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누구에게로 향했다고요? 이방인에게로 향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는데, 그래도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쉬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던 일 다 멈추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다 어려워. 내가 보니까 쉽게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쉽게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 같아요.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만 가면 지치고 땀나고 덥고 숨차고, 그렇게 참을 수 없는 슬픔도 있고 견딜 수 없는 아픔도 있고,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오신 여러분들, 예민한 짐을 지고 나오신 여러분들, 죄의 짐을 지고 오신 여러분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지난주에는 무슨 감사절? 지난주에 맥주 감사절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감사절 절기 설교를 했고, 오늘은 우리 지난 한 달 전에 사도행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이제 다음 주에 사도행전 14장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4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 다 까먹었을 것 같아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해요. 수행원으로 한 사람 붙이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갖고,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를 지나서 배를 타고 구브로를 가서, 그리고 이제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에 가갖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마가 요한이 아유 나 힘들어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가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바울이 여러 도시를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41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했었던 긴 설교, 한 25절에 걸쳐서 긴 설교 원문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바울이 도시 선교를 하면서 행했었던 첫 번째 설교이라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복음적 설교예요. 내가 내용은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4단계, 한 4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얘기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랬더니, 바울이 설교를 다 마치고 나갈 때 어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붙잡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음 주에도 와갖고 또 얘기해달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를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야. 나 지난주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한 달 만에 설교를 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한 달 만에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그리워했던 것 같아. 왜냐면은 그래도 몇 사람이, 그래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몇 사람이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오시니까 교회가 꽉 찬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째진지. 그냥 한두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야. 그냥 몇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얼마나 그분들께 감사를 드리는지 지금 누가 얘기했는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아마 알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따라와갖고 다음 주에도 좀 와갖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간곡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라. 요거 갖고도 제가 말씀을 전했었어요. 은혜 안에 머물라고. 지나가는 거는 소용없어. 지나가는 건 다 소용없고 머무는 게 중요해요. 머무는 게 중요하지. 남자 여자도 이렇게 사귀고 있다가 여러 사람 사귈 수 있잖아요.
지나간 것은 소용없어. 지나간 건 소용없고 지금 남아있는 게 소중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이 소중한 거야. 지나간 거 아무런 소용이 없지. 뭐 철수가 지나가고 영희가 지나가고 뭐 이거 지나간 거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이 없지. 은혜도 어제 받은 은혜가 지나간 건 소용없고 어제도 받고 오늘도 받고 그래서 은혜 충만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머무는 게 중요해요. 은혜 안에 머물라. 믿음을 지키는 게 은혜 안에 머무는 게 참 사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람 속에 흔들리지 않는 게 은혜 안에 머무는 거. 그래서 일주일이 이제 딱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또 와서 말씀 전해주라 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안식일날 회당에 딱 가봤더니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데 지난주보다 더 모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 그래 나와요.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니 다음 주에 가봤더니 그 다음 주에 온 시민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 기뻤지만 이 모습을 보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유대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싫어요. 자기 때는 이렇게 안 보였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막 시기와 질투가 생각해서 반박하고 비방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오자 오늘 바나바가 오늘 읽은 말씀 오늘 4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비방하고 막 시기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래 니네들이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향했다고요? 이방인에게로 향했다. 물어보는 건 대답해요. 누구에게로 향했다고? 이방인에게로 향했다. 복음을 거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막 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막 안 듣고 막 저주하고 비방하니까. 그런데 바울은 쫄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먼저 전했지만 너희가 거부해서 너희가 받을 구원이 날아갔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갈 것이다. 이거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항상 누구를 마음에 품고 전도를 했냐면은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 자기 친족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먼저는 누구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그러니까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는 유대인, 그 다음이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인 퍼스트예요. 유대인 퍼스트.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특권 아닙니까? 근데 이게 로마서 2장 10절에도 나와요. 거기에도 보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 빨간 글씨. 그 다음에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그러니까 항상 먼저 생각했었던 것은 자기 동족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우선순위의 은혜가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우선순위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마음이 고집스러웠든지 듣지를 않아. 귓구멍을 막아놓고. 왜? 시기심 때문에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에 보니까 나에게 큰 근심과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이것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근심과 고통이었었다. 근데 왜 근심과 고통이 있었냐? 근데 그 다음 절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나의 형제, 고륙, 친척, 내 동족, 내 가족,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바울 마음속에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우선적인 은혜가 있었는데 이들이 귓구멍을 막고 듣지를 않으니까 이게 마음속에 큰 근심과 고통이 되어서 내가 내 저 형제들, 내 고륙과 친척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버려질지라도 나는 괜찮아. 자기 생명을 담보로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올라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얘기를 했죠. 바울에게 가라. 그래서 바울에게 가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준 사명이 뭐냐면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사명을 아나니아 입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뭐냐?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명 때문에 1차, 2차, 3차 전쟁 막 그렇게 걸어다니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막 걸어다니면서 아시아 쪽에 가고 마게도니아 지역을 거쳐서 막 아가야 지방까지 막 지금으로 따진다면 막 터키를 지나서 그리스를 지나갔고 막 그냥 막 아테네로 막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걸어서 전도했었던 도시들을 다 연결해서 어떤 사람이 키로를 딱 이렇게 재보니까 17,000km. 몇 킬로예요? 17,000km. 지구 한 바퀴가 몇 킬로? 4만 킬로. 지구 한 바퀴가 몇 킬로? 4만 킬로. 그러니까 여러분 17,000km는 거의 지구 반 바퀴를 돌아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지금이야 멀면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자동차 타고 갈 수도 있고 오토바이 타고도 갈 수 있고 그렇지만 옛날에 이게 하나도 없었어요. 기차 타고 갈 수도 있고 다 걸어서 가든지 말 타고 가든지 그러니까 교통도 불편하니까 얼마나 걸어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게 불편했겠습니까? 그리고 가다 보면은 먹고 싶으면 CU도 있고 세븐일레븐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그래서 가다가 뭐 이것저것 사 먹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뭐 가도 끝도 없었어요. 마땅한 화장실도 없고 살해의 위협도 있었고 강도의 위협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가서 그냥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이방 땅에서 막 복음을 전하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도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에도 세우고 막 고린도나 데살 다 이방 땅이거든요. 거기에 막 교회를 세웠는데 문제는 자기 동족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막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막 기뻤지만 한편으로 자기의 마음속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그게 뭐예요? 자기 친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 생명이 저주를 받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내 가족들 좀 구원해 주세요. 근데 그들이 귀를 받고 듣지를 않았다라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도 여기 나오신 분들, 혼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가족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혼자 나오시는 분들의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은 내 남편, 내 아내와 함께 같이 나와서 내 새끼들과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진짜 평생의 소원이지. 이거 얼마나 큰 소원입니까? 근데 그래서 나는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막 그냥 막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동시에 내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어요. 응어리.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친족에 대한 응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가 너무너무 힘든 거야. 말 잘 들을 것 같은데 가족은, 내 새끼는 내가 배 아파서 난 새끼들 아닙니까? 근데 이 새끼들이 겉만 났어. 속을 난 게 아니야. 그저 겉은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나오는데 속을 낳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그래서 자식 새끼들은 겉만 난 거야. 겉만 난 거. 그리고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라고 하는데 따로따로 동상이몽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 내가 전에도 이런 예화 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똑같은 예화 또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뭐 그래도 뭐 해야지 뭐 어떻게 뭐. 예수 어디 잘 믿는 권사님이 시한부 병에 걸려갖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근데 눈을 못 감는 거야. 왜냐하면은 남편이나 이 새끼들이 교회를 안다, 예수를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죽어도 천국 가는데 저 남아있는 식구들은 지옥 갈 게 뻔하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유언처럼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고, 그래서 죽기 전에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아유, 오늘 내 죽음을 슬퍼하는 가족들에게, 그러면서 녹음을 하고 그 녹음을 이게 장지로 가는 연구차에다 틀어달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이제 죽고 이제 관에 그 연구차 안에 있고, 그리고 이제 버스 기사 부탁을 이렇게 해갖고 그 좀 틀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연구차를 몰고 이제
버스가 이렇게 탁 가는데 죽은 사람 목소리가 버스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거야. 오늘 나를 슬퍼하면서 이렇게 모여있는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데 예수 믿지 않는 내 남편 누구, 내 새끼 누구, 내 친구 누구 다 이 버스에 탔을 텐데 나중에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천국에서 꼭 만나자.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으로 남아갖고 같이 살고 있을 때 같이 살아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아닙니까? 나는 예수 믿어가 천국 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 한다면 이게 눈을 못 감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오죽하면 자기가 내가 저주를 받아 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나는 괜찮으니까 내 생명 대신해서 내 남편 좀 구원해 주세요, 내 친족 좀 구원해 주세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11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실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럼 이스라엘을 버리겠느냐?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는다. 듣지 않아도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나 봐라 이거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믿기 전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 해갖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끌어다가 막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지 않으신다. 그리고 두 번째 예가 뭐냐면 남은 자가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합과 이세벨 시대 때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은 자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난 여러분들이 남은 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통하여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있으면 지금 말을 하고 귓구멍을 막고 듣지 않아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확 이렇게 변화시켜서 교회로 함께 나와서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나는 시대가 암울하고 앞으로 교회가 절망적이고 대한민국 교회는 이제 끝났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2010년도부터 통계적으로 줄어드니까, 그리고 이게 아기를 안 나니까 예수 믿는 애들도 없어. 요즘에는 아기를 안 나잖아요. 원래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지금 무슬림이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인구수가 37%까지 갔었대요. 레바논, 우리보다 훨씬 많은. 근데 이 레바논에서 기독교인들은 다 애들을 그냥 다 나가서 공부시키고 막 그러고, 무슬림은 법적으로 부자는 4명까지 아내를 얻어서 결혼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4명의 여자를 통해서 애를 막 이렇게 나니까, 아니 자연적으로 무슬림 인구가 증가돼 갖고 지금 레바논의 인구 무슬림 거의 무슬림이 돼 버렸잖아요. 무슬림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몸만 가능하다면은, 아니면 몸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사라처럼 기도해 갖고 하나님 회춘시켜 주시옵소서. 그래 갖고 좀 애들 좀 많이 좀 나갔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애들이 그냥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지금. 나는 그래도 절망하지 않는 거는, 여러분 그래도 새벽 5시 땡 되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곳저곳 교회에서 기도자들이 많이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들 때문에 살아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야 불타는 금요일이다 그러면서 이곳저곳에 가고 막 신나게 놀지만, 우리는 성령이 불타는 여호와의 밤에 나와서 막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버리시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지만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울해하지도 말고 망했다고 말하지도 말고 여러분들 소망을 갖고 그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우리가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어요. 내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야.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젖붙임의 얘기를 해요. 뭐 길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짧게 얘기를 할게요. 나무 중에서 두 나무가 있어. 창감람나무가 있고 돌감람나무가 있는데, 감귤나무하고 탱자하고 젖붙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젖붙이니까 돌감람나무도 참감람나무가 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로마서 1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11장에 보니까 20절, 21절이 이렇게 나오죠.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꺾인 것 같지만 믿음으로 너희는 섰다. 이방 사람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사람이 높은 데 마음 품지 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아낀다라는 거죠. 남은 자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스라엘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원수. 뭐? 안 보여요? 그럼 대답 크게 해요. 복음으로는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뭐 하는 자다? 사랑을 입은 자다. 이렇게 해서. 그렇지, 복음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니까 복음으로는 원수돼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의 측면으로 보면은 그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그루터기가 탁 잘려갖고 나무가 10분의 9가 없어지고 10분의 1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에서 거룩한 씨가 된다. 꺾였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아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요, 그래도 꺾여 있는 그 참 감람나무 때문에 이방인들이 접붙임 당하고 구원받은 거 아닌가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때가 되면 아직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탕자처럼 두 손 들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믿은 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주신 거 있잖아요. 모태신앙이라는 것도 우선순위의 은혜이고,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도, 먼저 복음을 들은 것도 은혜이고, 다 이거 은혜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받은 이 은혜를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이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의 비극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고, 자기들이 자처했다라는 것은 니네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이건 니네들 책임이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받은 자의 은혜, 그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창세기 25장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이 에서가 어느 날 들에 나갔다가 완전 배가 너무 고팠어요.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을 때 돌아와서 야, 그 죽 좀 달라 그랬더니 안 준다라는 거야. 그 형이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하고 이 죽한 거라고 바꾸자는 거야.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이런 약은 놈이. 그때 창세기 25장 31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어.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으니까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려? 장자의 명분이 왜 유익이 없습니까? 그게 죽한 그릇하고 바꿔야 될 겁니까? 소홀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 34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고, 그리고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 그랬어요? 가볍게 여겼다. 먹고 마시는 데만 정신이 팔려갖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가볍게 여겼다. 이거 엄청난 특권인데 이거를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밖에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영적인 거는 전혀 관심이 없어. 오직 그냥 먹을 것에만 그냥 관심이 있어.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먼저 받은 그 장자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긴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무가치하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불신앙적인 거예요. 이런 행위를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니까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어떤 자가 됐다 그랬어요? 망령된 자.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망령된 자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가치를 판단하지 못해. 그래서 마치 개하고 돼지처럼 중요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거. 마다들의 권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배가 고프면 좀 조금만 참지. 아니면 엄마한테 해달라고 그러든지. 그거를 거기에서 금방 그렇게 그거 장자의 권리하고 그걸 죽한 그릇하고 그걸
내고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대단해? 내가 먼저 예수 믿은 게 뭐 대단해?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과 내가 이거 예수 믿은 게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이거를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하게 여기거나 업신 여기거나, 그래서 내가 받고 있었던 이 약속을 내가 스스로 발로 뻥 쳐버려갖고 자처하면 안 된다. 창작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홀하게 생각하면. 우리도 소홀하게 생각하면, 진짜 소홀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내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소홀하게 생각하면. 근데 제일 욕하고 제일 무시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여간 내 손에 있는 것은 소홀하게 생각해야 돼. 내 손에 있는 거. 남의 떡 아무런 소용없어요. 남의 떡 커 보인다고 내 떡 아니잖아. 근데 왜 우리는 남의 떡 커 보인다고 남의 떡 갖고 뭐 좋아하고 합니까? 남의 목사님 아무런 소용없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내가 난 거지. 나도 한 달 동안 이렇게 이제 안식월 하면서 이쪽 교회 저쪽 교회 가면서 뭐 큰 교회, 진짜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내가 가봤는데, 오늘 부른 찬양 있잖아요. 여기 오늘 부른 찬양, 여기 일상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해서, 나를 보내서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그래서 나한테 귀한 곳은 여기더라고. 나한테 귀한 사람은 여러분들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나 보니까 반갑고 좋잖아요. 한 달 만에 만났어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교회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도 욕심이야. 남의 것이 더 커 보이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마르다가 사는 곳에 딱 멈췄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근데 그 집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오시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해서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부엌에 가고 뭐 지지고 볶고 하면서 막 삶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거든. 화딱지가 난 거야. 그래갖고 짜증내면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죠. 예수님, 저 여동생 마리아에게 좀 나를 도와주라고 좀 말 좀 해주세요. 그 맞는 얘기지. 지금 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부엌에서 뜨거운 불 앞에서 지금 막 음식 만들고 있는데, 아니 동생이라는 것이 도와주지는 않고 예수님 발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화딱지가 나지.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위에 다 얘기를 했지만 그거 읽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는 맨 밑에 있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편을 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가치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망령된 자처럼 팥쥐간 그릇이 더 좋은 것처럼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 때문에 베스트를 놓치지 말아라. 선한 것 때문에 최상의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그것들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하마라. 강아지는 강아지야. 거룩한 것을 몰라요. 그리고 우리 강아지를 내가 특별하게 생각해도 강아지는 강아지야. 그리고 돼지는 돼지지. 짐승이잖아요. 돼지한테 진주 좋다고, 진주 준다고 돼지가 좋아합니까? 그 진주 차라리 구정물 한 통이 더 좋지, 뭐 진주 좋다고 깨물어보고 이빨만 풀어지지, 뭐 아무런 상관이 없지. 근데 왜 그러냐 이게. 그는 짐승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보지 못해, 가치를. 그래서 그거를 망령된 자, 이게 짐승하고 똑같은 게 망령된 자. 바울이 시기심 때문에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리고 막 비난하고 핍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가거든요. 한쪽에서 막히면 하나님께서 막힌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길로, 다른 곳으로 흘러 보내실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걷어차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향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게 이사야서 4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빛으로 메시아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막혔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또 저쪽으로 가다 보면은 또 믿는 자, 믿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자들을 만나게 될 거죠. 모든 것이 다 복음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물줄기를 다시 틀어서 이방인에게 향하겠다. 그래서 48절. 그래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복음을 이방인에게 줬더니 그 사람들은 기쁨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이렇게 받아들여서 막 그 모든 사람이 다 믿은 거 아닙니까?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이지만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지. 이거를 우리가 합당하지 않는 자로 살면 안 된다. 복음은 받아들여야지. 이 유대인들이 화딱지가 나갔고요. 그래서 비시디의 안디옥에 있는 관리들, 유력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야, 이 도시에 위험한 요소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다. 선동해갖고요. 박해를 해서 내쫓습니다. 그래갖고 결국엔 5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어디로 갔다? 이고니온으로 갔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고니온에 가서 했었던 말씀을 드리는 발에 먼지를 털어버렸어요. 이게 원래는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이렇게 돌아오다 보면은 이방 땅에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은 막 털어버리듯이 이렇게 털어버리는 거예요. 아유, 더러운 거 털어버려야지. 상징적인 행동이거든요. 근데 이 상징적인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이거 털어버리고 다른 데로 갔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서 얘기 나오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속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가갖고 받아들일 때까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냥 미련을 두지 말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또 가다 보면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참 이게 우리한테는 참 위로가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제 잘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좀 받으면 얼마나 좋아. 뭐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도 이렇게 전도하다 이렇게 보면은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나도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 휴지도 받고 뭐 뻥튀기도 받고 이렇게 받고 오는데, 그래서 배고프면 여러분들 한 바퀴 동네 이렇게 쭉 돌다 보면은 휴지도 받아오고 뻥튀기도 받아오고 그러니까 한 바퀴 삥 돌아다녀 보세요. 전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 근데 이렇게 안 받아들였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먼지 털어버리면 돼요. 먼지 털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을 두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속상해 버릴 필요 없고, 그냥 결과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거절의 상처와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우린 벗어나면 됩니다. 그냥 번지를 털어버리면 돼. 이게 에스겔서 33장에서도 파수꾼의 얘기에서 나오잖아요. 파수꾼이 딱 있었으면, 파수꾼의 사명이 뭐예요? 어떠한 위험한 것들이 있었을 때 나팔을 불어서 경고해야 되는데 경고를 했어. 근데 듣지 않은 사람들 책임이고, 그죠? 근데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다. 불났어. 그래갖고 불났으면 불났다고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불났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막 죽어갔어. 그러면 전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고, 근데 불났는데도 아니 뭐 이까짓 거야 하면서 근데 막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그거는 뭐 그 당한 사람의, 듣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다. 그 핏값을 너희에게 받지 않고 그들에게 받을 것이다.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들, 그건 우리에게 먼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전파의 사명 시급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의 사명은 결과가 아니라 경고 혹은 전파에 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억지로 끌어올 수는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도 없고, 자기 새끼도 못 끌어오는데 누구를 끌어와. 자기 남편도, 사랑하는 남편도 교회로 못 데리고 오는데 누구를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나는 전하는 사명은 있어요. 요게 내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결과가 아니라 전파이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돌아오게 하신다. 근데 듣고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건 나의 책임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전해야 될 책임은 분명하게 있다. 이게 파수꾼의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먼지를 떨어버린 직후에 비시디의 안디옥을 떠나왔을 때 비시디의 안디옥 사람들은 맨 마지막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쫓겨났습니다.
근데 그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 마음가운데 복음 때문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비시디아의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제 그 다음 도시인 이고니온으로 간 거다. 이게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 같지만 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가 막힌 것 같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곳을 또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교회 부흥은 성령님께서 주관하고 성도는 그냥 일꾼이고, 그래서 파수꾼이기 때문에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어쨌든 바울의 애씀으로 그 신앙의 불모지였었던 비시디 안디옥에 믿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은혜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 가운데 바울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을 어쨌든 고난을 당했지만 그래도 결과가 있었잖아요.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바울은 멈추지 아니하고 발에 티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트신 다른 물질을 향하여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먼저 주어진 자의 특권, 나는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인데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망령된 에서처럼 내가 받은 이 먼저 받은 믿음의 특권을 소홀하게 생각하면 망령된 자가 되는 거예요.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유대인들은 그거를 소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꺾인 가지가 된 거 아니에요. 꺾인 가지.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복음이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되고,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 박해 속에서도 비시디 안디옥에 새로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과 은혜가 충만했고 그 은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새기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두 가지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거는 읽어봐야 돼. 시작. 첫째, 그래, 은혜의 우선순위를 회복해야지. 오래 다닌 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모태신앙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 익숙함 때문에 그 은혜, 그 감사를 갉아먹으면 안 되고, 그죠? 망령된 자가 되면 안 돼요. 은혜의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된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둘째,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 복음의 나팔을 보는 파수꾼이 됩시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어렵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가족들 좀 구원해달라고, 동족들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전하는 거야.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영역은 전하는 거. 거절의 상처 있습니다. 들어도 얘기를 안 들으니까. 근데 먼지처럼 털어버리고 듣든지 안 듣든지 외쳐야 하는 파수꾼의 사명, 이 대피 사이렌을 울리는 심정으로 긴박하게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받은 은혜 깨닫고 정말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내가 전해야지 그 사람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의 통로로, 복음의 파수꾼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사명자로, 복음의 파수꾼으로 우리에게 맡긴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이번 일주일 동안 살 동안 교회 밖을 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은혜의 우선순위, 먼저 믿은 자의 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버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